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33번째 이야기, 조명론 16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철학자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종교인의 주장들이 빛에 관해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관한 현대 종교인의 주장에서 빛을 핵심 영적 신학적 개념으로 사용한 현대 종교인, 즉 신학자, 영성가, 수피, 수행가, 종교 철학자 등의 대표적 주장을 종교별 사상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그래서 전통 교리의 반복이 아니라 현대적 재해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빛에 관한 현대 종교인들의 주장은 기독교 현대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개신교에서 빛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여는 신적 계시와 진리의 현현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인간을 죄와 어둠에서 구원의 관계로 인도하는 구원적 조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빛은 개신교에서의 빛이죠. 성령과 말씀을 통해, 이 빛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신자의 삶을 새롭게 하여 세상의 윤리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에서의 빛은 이 세상을 창조를 한 하나님이 질서를 보여준 것이고, 이 질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인한 인간의 죄와 어둠을 구원의 관계로 인도를 한 구원적 조명의 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 빛은 성령과 말씀, 즉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신자들의 삶을 새롭게 해서 윤리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한 것이 개신교의 빛이다라고 큰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내용을 보면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빛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그의 신적 진리는 추상 개념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빛이며, 계시는 신적 빛이 역사 속으로 침투하는 사건으로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이 현시로 이해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빛의 형식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그 빛의 형식은 신적 진리인데, 이 신적 진리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고, 이 계시는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침투한 사건으로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난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통해서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이 세상에 현시되었다라고 본 게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의 입장입니다. 칼 바르트의 입장은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 빛이며, 계시는 어둠 속에서 비치는 신적 빛의 선물, 그러므로 빛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밝히는 방식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주는 하나의 능동적인 개념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폴 틸리, 빛은 존재의 깊이를 드러내는 궁극적 실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빛은 존재의 근원과 의미가 비켜나온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과 의미가 비켜나오도록, 이 말은 어떤 것이 자신을 직접 주장하지 않고 그 너머에 더 깊은 의미가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는 방식, 이거죠. 근데 이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식을 하는 그 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 투명성을 우리는 빛이다라고 폴 틸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영성가로서의 리처드 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빛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영성 체험은 빛의 마음을 열어 신적 에너지와 합류하는 것이며,
죄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피하는 상태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죄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치 그 얘기, 우리는 선악의 구별이 아니라 선과 불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함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불선의 선택이죠. 그 불선의 선택이라는 건 내가 선함을 모르기 때문에 불선으로 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와 우리 천주교하고 그 성철 스님이 얘기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표현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티라이트, 이 사람은 부활 사건을 어둠을 깨고, 이 부활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됐다는 거죠. 죽음에서. 어둠을 깨고 세계를 다시 밝히는 창조적 빛으로 이해하였고, 기독교적 구원은 빛의 창조가 갱신되는 과정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카톨릭 정교에 있어서의 현대 영상가의 입장을 볼까요? 자, 카톨릭에서의 빛은 어떻게 정의되나 한번 봅시다. 카톨릭에서 빛은 하나님의 계시가 세상에 스며드는 진리의 현현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질서를 드러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례전은 이 빛이 인간 안으로 흘려들어 성화와 내적 면모를 일으키는 통로로 보고 있고, 그래서 빛은 신자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성사적 구원적 조명입니다. 이렇게. 반면 정교회에서의 빛은 상징을 넘어 하나님이 세상 안에 실제로 드러나는 비창조적 신적 에너지입니다. 창조되지 않은 그 신적 에너지가 우리한테 드러났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타보르는 신약에 쓰여진 거룩한 변화의 산이 타보르래요. 이 산에서 뭐가 있었냐면 예수가 신적 영광을 지닌 성자로 드러난 결정적 사건의 무대가 타보르 산이래요. 그래서 타보르의 빛처럼 이때 이제 타보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빛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 산에서의 빛처럼 광희는 관상과 기도 속에서 신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의 현존으로 이해됩니다. 라고 하니까 정교에서의 이 빛은 뭐요? 너희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결국 빛은 인간이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신화로 변망해야 하는 존재론적 광명으로 정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회에서의 빛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드러나는 구원적 현존이자 하나님이 스스로 비치는 계시죠. 그래서 성례전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은총의 조명이며 예배 속에서 체험되는 거룩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진리, 사랑, 정의로 인도하는 영적 분별의 빛으로 삶을 변혁하는 실천적 힘을 우리는 성공회에서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관상기도는 관상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상을 보고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면 깊은 곳에 본래적 빛을 발견하는 길이고, 이때의 빛은 참된 자아의 근원이며, 모든 존재가 연결된 근본적인 투명성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케노스의 영성, 현대 수도자들의 케노스의 영성에서는 이렇게 본대요. 빛은 비움 속에서 경험되는 신적 현존이며, 신적 현존이라는 건 결국 뭐죠? 경험 안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 빛의 흐름이 투명하게 통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교의 신학자인 존 지지울라스는 창조 세계는 성령의 빛에 의해 존재적 아름다움을 획득하며 이때의 빛은 성화 과정의 실제적 에너지를 빛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 스승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불교에서의 빛은 어떤가 봅시다.
빛은 무명을 깨뜨리고, 빛은 무명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무지죠? 무지함을 깨뜨리고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지혜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마음을 투명하게 비추는 통찰입니다. 예. 대상과 마음을 투명하게 비추는 통찰이라는 것은 빛으로 인해서 뭐를 가졌어요? 정견의 입장을 갖게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의 광명은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깨달음의 현현으로, 부처의 광명은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깨달음의 현현으로, 이건 뭐예요? 깨달음으로 인해서 발현된 지혜의 상태로 중생의 마음을 변형시키는 영적 에너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뭐죠? 깨달음의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식이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이 빛을 통해 집착과 분별을 넘어 공의 진리와 해탈의 길을 보게 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진여 진리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내적 본래를 밝히는 고의 정멸화, 그 과정의 실천적 조명을 우리는 불교에서 빛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 틱낙한 스님을 보면 틱낙한 스님은 마음의 빛이 현실을 비추어 고통을 전환한다. 그래서 인식 전환으로서의 빛은 외부의 과학적 빛이 아니라 자각, 스스로에 있어서의 자각과 깨어있음의 자비로운 빛을 의미합니다. 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수행은 내면의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건 자등명, 내면의 등불, 자등명을 켜는 일입니다. 이 얘기예요. 달라이라마 14세는 마음의 근원은 본래적 광명, 즉 투명한 빛인데 번뇌는 구름이고 본래의 성은 항상 존재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죽음, 중음, 예, 이거는 중음이랑 죽음과 이 중음은 바르도라고 해서 죽음과 삶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중음의 경험의 핵심도 광명성의 인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빛에 대한 인식이고, 내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역시도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음이라는 거는 바르도인데, 티베트 불교의 핵심 교리로 의식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무는 사이의 상태, 이거를 중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단순한 사후세계가 아니라 삶, 죽음, 환생 전체를 관통하는 의식의 전이 단계가 중음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금강승 밀교 사상, 현대 지도자들인데, 어디에요? 금강승하고 밀교 사상의 현대 지도자들은 만달라 수행에서 빛의 시각화는 지혜와 자비의 근원과 하나 되는 의식적 통합 과정입니다. 라고 해서 실천적 행위의 요소로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힌두교 요가 베단타의 이 현대 스승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봅시다. 힌두교에 있어서의 빛은 브라만의 현현,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범아에서는 아는 자아고 범은 우주아죠. 그래서 이제 우주의 실현으로 우주와 자아, 아트만이죠. 브라만과 아트만의 근원적 순수성과 진리를 드러내는 신성한 에너지를 빛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왈리라고 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승리하는 순간을 기념하는 빛의 축제가 디왈리래요. 디왈리.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달음의 순간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축제와 같은 전통에서 빛은 무지를 몰아내고, 즉 무지를 아비디아라고 하는데, 무지, 알지 못함, 잘못 암을 몰아내고, 지혜, 비디야, 지혜, 정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성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힌두교의 빛이라는 거는 디왈리아 같은 깨달음의 전통에서 빛은 무지를 몰아내고 지혜, 정의, 풍요를 갖는 신성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른 세상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내면의 빛을 인식함으로써 내면의 빛, 그러니까 이거 아트만의 광명이죠. 우리 이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님이 자등명하라고 그랬죠. 자등명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와 우주가 하나임을 깨닫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자등명 속에서 우리는 자등명을 통해서 법등명까지 확인이 되는 자리, 이것이 자기와 우주가 하나임을 깨닫고 그 다음 깨달음으로 인해서 해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현대 스승으로서의 스암의 비뱅카 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모두 본래의 순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순수의 빛입니다. 무지는 빛을 가리는 그림자이며 영성수련은 내면의 빛을 다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이거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무지를 드러내는 거, 너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는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사람인데, 자아탐구, 즉, 후에마에 나는 누구인가는 참 자의 빛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길이다. 따라서 참된 자아는 변치 않는 광명의 실제입니다. 변치 않는 광명이랑은 자등명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의 그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자아탐구는 참 자아 빛이 마음에서 드러난 길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에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뭐죠? 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쓰리 오로빈도예요. 의식은 빛의 진화 과정으로 인간 의식은 하나님의 빛으로 승화될 때, 즉 하나님의 빛으로 승화될 때라는 거는 천인합일이 이루어질 때 그 대지적 변형이 일어납니다. 네, 대지적 변형이라는 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지적 변형이라는 초정신적 의식이 개인을 넘어 지구 전체의 진화를 새롭게 열어 인간사의 물질세계 전체를 신적 삶으로 향하게 하는 우주적 변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죠? 예, 행동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바뀌니까 이 행동이 바뀜으로써 우리는 실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슬람 수피즘. 예, 현대 수피 영성가들의 얘기를 보는데 그때 보기 전에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빛을 어떻게 보나 봅시다. 이슬람교의 빛은 누르라고 해서 알라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본질적 속성이죠. 이게 그리스도교하고 힌두교하고 다 똑같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신적 안내와 현존을 뜻합니다. 그래서 빛의 장, 이거 수라 안누르라는 책에서, 빛의 장이라는 책에서 빛은 믿는 자의 마음을 밝히는 인도와 계시의 광명으로 무지와 오류를 몰아내는 영적 조명입니다. 정견을 갖다 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빛을 통해 올바름, 순수함, 도덕적 통찰을 얻으며 알라와의 접속이 깊어질수록 내면은 더 투명하고 평화를 향해 열립니다. 그러니까 얻으며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득이죠, 득. 득하고 개. 얻고 열립니다. 하니까 이거는 얻게 되면 변화가 돼서 내가 상대한테 이 지구에 아니면 이 세상에 자기의 그 행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언행이 틀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알가지 알칸드르라 누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의 현대 계승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빛 중에도 최고의 빛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 빛의 그림자입니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휘하에 있습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수행은 마음에서 세속의 어둠이 벗겨져 신적 빛에 직접 노출되는 과정입니다.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신적 빛에 노출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도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암 알가 잘리의 현대 수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니샤무딘이 누르라는 책에서 전통에서 인간의 마음은 거울이고 하나님은 빛이며 마음을 닦는 것이 빛을 받는 길입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뭐죠? 자등명을 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로 들어가세요. 나로 들어가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됩니다. 나샤무딘의 누르르는 알라의 사랑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고통, 무지, 분리를 녹여내는 자비의 광명, 그리고 정화된 마음이 반사하는 내적 신성의 빛이다라고 니샤무딘의 누르라는 말은 이렇대요. 예, 니샤무딘의 무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알라의 사랑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고통, 무지, 분리를 녹여내는 자비의 광명이고 정화된 마음에 반사하는 내적 신성의 빛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루미의 현대적 해석자들, 그래서 사랑은 신적 빛이 인간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사랑은 신적 빛이 인간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빛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며 신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루미라는 걸 볼까요? 루미는 이슬람 수피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영적 스승, 본명은 잘랄 아딘 무함마드 발라키라고 해서 서구에서 널리 메블라나, 우리의 스승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그의 사상은 사랑, 신비, 춤, 음악, 신과의 합의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통해 신과 합의라는 길을 노래한 위대한 수피 신비 시인이자 영혼을 신적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사랑의 그 사제였대요. 예, 우리가 지금 뭐죠? 요즘 한참 유행하는 노래 노래 보면은 그 노래 대상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룸이잖아요, 룸이. 예. 그래서 이때 룸이란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 케이팝에 있어서의 여자 세 명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 중에 룸의 역할이 있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이 룸이라는 언어를 여기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룸이라고 붙이지는 않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유대교인데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이 빛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유대교 입장에서 빛은, 유대교 입장에서 빛은 현대 랍비 영성가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인데, 유대교에 있어서의 빛은 지금 하느님의 창조의 첫 행위이죠. 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으니까 창조의 첫 행위가 빛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임재와 생명을 상징하는 근원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토라가 율법이죠. 율법은 인간을 인도하는 영적 빛이며, 율법은 인간을 인도하는 영적 빛이며, 계명을 실천하는 삶은 세상 속 빛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는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지는 구원의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간으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때 이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 신비주의의 입장에 하시딤, 이 사람은 전통의 현대 랍비인데, 예,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는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 의미, 도덕적 세계가 탄생한 순간으로 빛은 하나님의 뜻이 윤리적 형태로 세계를 밝히는 상징입니다. 지금 요 두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일지사상의 광명리성지의 흐름을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하나의 두 줄로 표현한 것 같죠? 그래서 하시즘은 율법주의적 형식보다 신의 빛과 생동하는 신적 현존을 체험하는 신앙을 중시하며 유대교 내부에서 정통파의 한 강력한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통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래요. 그러니까 일지사상을 엿다 대비하면 하시즘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나 일지사상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제가 그랬죠. 일지사상은 없는 것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제가 들춰내서 그것을 다시 재정립한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카발라, 유대교 내부에서 발전한 신비주의 사상 체계의 현대 스승들인데, 여기에 세트로트에서 케테르, 호코마, 비나로 흐르는 신적 빛은 존재가 다양한 층위로 발현되는 영적 구조가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세피로트가 뭔가? 세피로트는 신적 속성이 10가지가 발현이 되는 것을 세피로트래요. 여기에서 케테르라는 거는 관이에요. 여기에서 발현이 돼서 모든 발현 이전의 신적 근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을 할 수 있는 건 정견의 입장을 갖는다는 거죠. 정견의 입장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순간적 직관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비나는 이해, 구조와 분별의 자궁으로 흐르는 신적 빛은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조화로움을 형성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카발라 현대 스승들이 얘기하는 세트로피에서 케테르를 거쳐서 호쿠마, 그 다음에 비나로 흐르는 신적 빛은 결국은 이것은 이들은 이들의 언어로 표현했지만 일지사상의 선언적 오황 구조로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이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카발라의 신적 지성 전체 구조는 무한한 신성 에인 소프는 케테르에서 창조하려는 의지로, 그 다음에 스스로를 비켜 내보낸다. 그의 의지는 호쿠마라는 건 이게 지혜죠. 호쿠마에서 순간적 직관의 빛으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여기는 깨달음으로 드러나고, 비나에서 현실에서 구조와 분별을 갖춘 지성으로 형식화된다. 이게 뭐예요? 리지. 그래서 이어서 헤세드 확장하는 힘과 게브라 구분하고 절제하는 힘은 이게 지잖아요. 이게 지. 확장과 절제의 힘으로 세계를 형성할 정서적 균형을 만든다. 그래서 트페레트 조율의 핵심은 이 힘들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신적 아름다움과 균형의 중심이 된다. 마지막으로 예소드를 거쳐 전달 표현 단계를 거친 에너지는 말쿠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에서 세계와 역사 속 현실로 현현된다. 이거 지금 일지사상 아니에요? 일지사상을 지금 이 사람들도 표현을 하긴 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유대교에 있어서의 정통교라고 그랬죠. 유대교 내부에서 발전한 신비주의 사상 체계. 일지사상이 신비주의인가요?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자, 7번째 한국 현대 종교 영상가. 한국 종교에서의 빛의 의미 그랬어요. 이 빛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빛은 고조선과 민족신앙에서의 빛은 하늘의 권위와 성스러움, 신적 질서의 근원을 상징을 했어요. 불교에서는 빛이 지혜와 깨달음을 드러내 무명을 걷어낸 통찰의 힘으로 이해됐죠. 유교에서는 빛이 명덕처럼 인간 본성의 밝음과 도덕적 정향성을 의미했고, 무속에서는 빛이 신의 임재, 정화, 보호를 나타내는 영적 현상의 상징으로 작동했으며,
우리나라의 근현대 종교에서는 빛이 우주적 진리와 개벽, 새 시대의 에너지로 재해석되어 인간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리로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법정 스님이 빛을 어떻게 봤나 봅시다. 맑은 마음은 빛을 냅니다. 빛은 깨끗하고 비어있는 마음이 스스로 내는 자성의 광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빛에 대한 표현을 했고, 성철 스님은 광명은 무와 공의 체득에서 드러나는 진여의 빛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원불교 정산종사, 대산종사에 있어서는 이론상 진리는 광명한 성품, 모든 존재는 본래성의 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현대 영성가 김영봉 장왕기 안셀룬 글엔 이게 김영봉 장왕기라는 사람이 안셀룬 글은 번역자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대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둠을 뚫고 비추는 십제적 빛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투명해질 때 그 빛이 인식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해지면 그 빛을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현대 종교인의 빛 개념의 공통 구조요. 빛은 신성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처, 자아, 절대적 진리 그 자체의 상징으로 보고 있었고, 두 번째는 본래 성의 드러남이죠. 그래서 인간 마음, 자아, 영혼의 본질은 본래 광명한 상태입니다. 명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 해탈, 계시, 각성의 과정으로 구원과 해탈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서양 모두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사랑, 자비, 지혜의 작용으로 종교적 실천을 통해 빛은 윤리적 에너지로 변환되어 나타납니다. 이거 동서양 모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 3번, 4번 이 부분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일지사상의 오황, 선엄적 오황 구조의 모습을 다시 그 실천적 오황 구조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의 여기에서는 9개의 흐름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어때요? 이 문장 자체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빛은 관계, 연결, 공동체의 상징이 되고 모든 존재를 묶는 근본적 연대성이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빛의 입장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